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213쪽 민수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제가 지금 안경을 깜빡하고 놓고 왔습니다. 여기 있던 안경을 좀 다시 도스를 올려서 그 안경점 가서 준비를 하고 아침에 가지고 온다 하는데 오다 보니까 안 가져왔어요. 이게 돋보기라 여러분들 쳐다보기가 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고만 쳐다보면서 설교를 할 테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따라 목사님 왜 저렇게 안경 넘어서 쳐다보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들려오는 소리를 분별하라.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진 에드워드 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 순수한 기독교적 요소를 전부 배제했을 때 아직 남아있는 요소들을 봐야 하는데 그것이 교회 속에 은밀하게 침투한 세속 세계관의 요소이며 복음을 뒤흔드는 정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세계적 세속관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가 과학주의입니다. 이 과학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과학주의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 팩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하니까 객관적 사실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믿음을 공적 연영에서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한 신화적인 내용이라 그래서 성경을 신화라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시작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성경이 지식의 원천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주의를 주도하는 중심 이념에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 이런 가설과 추정을 포장해서 자신들이 설명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했고 과학주의를 주장하는 기반이 바로 진화론인 겁니다. 이제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가설을 신성한 수준으로 여기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기독교인 자녀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상대주의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뉴 에이지 같은 이 범실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선,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 사실 절대적인 선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구원의 절대적인 선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또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대주의는 정의에 대한 절대적인 성경적 기준을 무시하고 세상 기준을 제시함으로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해체주의입니다. 이 해체주의는 철학과 신학을 먼저 해체했는데 자크 제리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도 해체를 하고 놀랑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작가의 죽음에서 예술 작품은 작가의 의도보다는 독자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 작가가 무슨 의도로 뭘 했더니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법도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 입법도 의도와는 상관없이 판사의 해결, 해석의 판결이 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법도 무너지는 거예요. 또 도대 웨이드는 이 재판에서 낙태를 합헌으로 판결한 거죠. 그리고 이 해체주의는 이 성도 해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되는 성 염색체까지 침투해서 젠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권리가 그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젠더 이념의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성을 인간 스스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돼요. 성전환 수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도 필요 없다래요. 내가 하고 싶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싶다. 이것으로 성소수자가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과학주의, 상대주의, 해체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쓴 작품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세상, 세상적인 세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런데 50년이 지나도록 성벽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때에 느헤미야가 성전은 재건이 됐는데 50년이 되어도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왕께 간청을 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이 성벽과 같은 겁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근데 세속의 세계관의 공격으로부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성벽, 이 성벽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세속적 세계관이 성도들의 삶 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신앙에 의심을 가져다 주고 우리 신앙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엄청난 힘이 바로 세속적 세계관에 있는 거예요. 그 세속적 세계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요. 그 기독교 세계관이 든든히 세워졌을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음으로 상처를 받고 낙심과 원망으로 신앙에서 탈선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의 갈라디아 교회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변질되면서 이제 그들에게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변질적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변질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속에 들어오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내가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변질된 그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시내산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발생된 사건인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겠다.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는데 그 원망의 내용이 뭐냐를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건데, 이 광야 생활이 너무 지친 거예요. 광야 생활이 너무 지치다 보니까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했다. 이 진노 속에 그들이 견디다 못하니까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영 끝을 불사르는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멈추신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3절에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붙을 까닭이었더라. 근데 문제는 이 3절에서 사건이 끝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섞여 있는 무리들에 의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또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백성의 온 족족들이 각기 장막 앞에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고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는,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그 짐을 지우셨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니 이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저렇게 울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얻어서 이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해서 울며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니 내가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이소서. 그리고 이 고난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모세를 굴고모았던지 모세가 울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즉시 좀 죽게끔 해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8절에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고기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한 달 동안 먹게끔 해주겠다.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서 애굽에서 나왔던가?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진노를 베푼. 그래서 지겹도록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가 또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보행자가 지금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아녀자까지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쳐 200만 명을 잡는 거죠. 이 200만 명을 한 달 동안 먹게 한다 하오니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까. 200만 명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겹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준다고 하니까 모세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돼.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양떼와 소떼가 있은들 이게 가능이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응함을 보리라. 그러면서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메추라기를 하루길 되는 지면에 2규빗쯤, 이건 약 1m입니다. 2규빗쯤 내리게 하는. 그리고 32절에 그날 종일 종야 이튿날 종일 모으니까 33절에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했다 해서 큰 재앙을 해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실컷 먹으라 하고 먹는 중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서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라 불렀더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며라. 욕심을 내 불평과 원망했던 그들을 다 죽인 거죠. 거기에 장사 지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불평과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어렵다고 불평하고 내 소원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우리가 도에 지나친 탐욕에 잡히게 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의 시야를 좀 넓혀라.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큰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시야를 넓혀라.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모든 은혜들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10가지 재앙 속에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주고 매일매일 만나가 떨어지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서 탐욕에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원망했는지 여기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걸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쏟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심각하게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을 일으켜서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한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하네요. 다베라라. 이 진영 끝이라고 했는데 아마 진영 끝에 있는 무리들이 원망을 한 것 같아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구경꾼들이 원망을,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환경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베드로도 물결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가 물결치는 것을 환경을 보고서 좌절이 들어오니까 물속에 빠져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큰 환란이 오면 그 환란 속에 파묻히면서 원망과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암담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믿고 나아가야 돼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또 하나는 불타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면 기도해도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돼도 불가능하고 낙심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이라고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내가 느끼는 한계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불행처럼 보여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이게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표시니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절망과 원망과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신앙이 병들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4절 속에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도 거기에 전염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도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 것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만나는 갓이 왔고 모양은 진조 같은 것이라. 저는 이걸 보면서 만나가 맛없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 맛이 8절에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맛있는 거예요. 영양도 충분하기에 광야 40년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다이어트 식품. 이걸 먹고도 40년 동안 충분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만나를 매일매일 제공하는 그 하나님을 불평과 원망을 한 거예요. 왜? 거기에 함께 섞여 있는 무리들이 불평하니까 이스라엘이 따라서 그나 불평하고 울면서 난리친 거죠. 그럼 여기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뭐냐? 우리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계통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잡다한,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한 애굽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한 여자도 있을 테고 이런 잡족들이죠. 잡족들이에요. 그들이 따라와요. 이들의 탐욕에 대한 그 불평이 이스라엘의 전염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과학주의 맞는 물질주의 맞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가 자꾸 빠져나간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듣더라. 헛단한 이야기를 찾거든.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문호 단테에 의하면 꺾을 수 없는 원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게 탐욕이죠. 오늘 우리 정치권이나 이 모든 건 전부 다 사실 탐욕입니다. 그래서 야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다느냐. 모든 것의 불행의 원인은 욕심이에요. 형제지간, 부모, 자녀, 친척, 친구 모든 것의 원인은 탐욕, 욕심입니다. 욕심. 그것이 튀어나오면 죄를 낳고 죄가 결국에 멸망을 가져온다. 앤드류 카네기는 세상의 돈이라고 하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돈이라고 하는 이 우상보다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돈의 탐욕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도 전부 다 타락하고 어떤 권력도 부패하고 어떤 나라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예요.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조금만 덜하고 하는 것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를 쉬지 못하게끔 아주 고달프게 만들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10명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고 우리 자식들은 다 죽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안하고 결국에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냐? 10명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10명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도 필요 없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사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바울도 사도행전 27장의 유로굴라라고 하는 이 풍랑 속에 약 300명 정도가 그 배를 타고 이제 죽음 직전에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너희들은 다 산다.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 자꾸 세상 소리를 들어요. 이래서 안 되고 불행적인 말. 제가 신문을 5가지를 봅니다. 5가지를. 이 신문 보면 희망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전부 다 비판해. 이 신문을 다 버릴까 하다가 또 목사가 또 안 보면 안 되니까 또 보기만. 전부 다 부정적.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마지막 3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가 없는 것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점검이 뭐냐?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신앙을 점검하면 돼요. 감사가 떨어지면 거기는 어김없이 불평과 의심과 좌절, 낙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4절 속에 섞인 무리의 불평, 이것이 결국에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난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참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파 마늘 이거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 쇠약했다. 기력이 없어졌다. 기력이. 그리고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다. 만나밖에. 이 기름진 40년을 먹어도 영양의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너무너무 좋은 이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불평을 한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불평을 하고 나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 거기에는 각종 비타민이 다 들었을 거예요. A, B, C, D 다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놓고도 이것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저것이 없다고 해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과자가 기름 맛 난 날. 얼마나 맛있나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만 해요. 이게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감사를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 비교가 어리석음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아온 그 서러움은 생각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 파 좀 못 먹었다고, 참외도 좀 못 먹었다고, 고기 좀 못 먹었다고 난리치고 있는 난리치고. 이건 전부 다 비교한 거죠.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형편하다. 이게 이제 불평하는 거죠. 불평. 과거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다 불평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그의 성화가 하나 있는. 그 노인 하나 안경 쓰고서 성경책 옆에 그 물 한 그릇 그 빵 한 조각 있는. 그게 조지 물러입니다. 한 그릇에 빵과 물을 넣고 정말 진지하게 감사하는 그게 조지 물러죠. 이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감사 없이 세상을 쳐다보면 전부 다 편협되는 것 같고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성도에게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실망이 그 마음을 지배할 공간이 없어. 왜? 감사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감사로 가득 차면 감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탐욕이 들어옵니다. 불평이 들어옵니다. 원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감사로 가득 차면 낭만과 실망, 좌절, 원망, 통 이런 것들이 싹을 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좀 서운하다, 원망, 불평, 낙심 이런 것들이 좀 싹 전부 다 거기는 감사가 틈이 보였기 때문에 감사가 틈이 보였기 때문에 감사로 가득 차면 그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김수환 추격이 살았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 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잠들면 다음날 깨어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나는 행복합니다. 그게 추격의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 주관을 버리고 남의 불평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감염되는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옆 사람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 소리에 그냥 내가 좌절돼 버려.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합니다. 옆에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탐욕의 소리를 내주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그 소리를 담서 내가 주워라. 그리고 내가 탐욕에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원래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강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신앙의 독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좌절과 의심과 낙심으로 떨어지게 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은 기독교인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방어벽을 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스러움을 벗겨주시고 전능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정죄하며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쳐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탐욕이 들어오지 않도록 매일매일 넘치는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